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4절로 가볼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전에 개정에는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도 맞습니다. 유일한. 그래서 여기 보면 에하드인데 아하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일한 그 뜻은 하나라고도 하고 첫째라고도 하고 통일이라고도 하며 분깃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하나인 여호와다. 그 하나라는 그 뜻들을 보면 유일한 에하드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그 하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지만 분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우리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첫째라. 한. 여기는 한이라고 하잖아. 한. 너와 나가 없는 하나. 선악이 아닌 하나의 생명.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하나라는 그 뜻입니다. 또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 것.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느냐면 너와 나 부부관계 그랬잖아요. 남이 혼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게 커도다 비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큰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있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만이 계시면 기록할 목적이 없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다,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입니다. 하나, 둘,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가 한 생명이라는 거죠. 선악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토부 좋은 거라는 거죠.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창세기 42장 13절도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한이라고 나와있죠. 굉장히 많지만 지금 한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한 사람이. 결국 야곱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12 아들이 태어난 거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때 한.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 나눌 수건 분리가 되지 않는 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34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나 시편인가 잘 모르겠네. 34장 20절
거기 보면 하나라고 나와요. 하나라고. 시편. 시편이. 시편 보면 거기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유일한 것은 하나. 둘이 아닌 하나. 나눌 수 없는 것. 오직 그래서 유일한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개혁엔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는 유일한이라고 나왔죠. 같은 말인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뼈. 구원에 대한 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도 또 마찬가지로 유일한 이런 구약에는 에하드지만 신약에는 모노스라고 하죠. 모노스. 그 메노에서 왔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신명기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전제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그 사랑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요한 1서에 지금 말씀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 말씀하고 같은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 뜻이 뭐냐면 모노스라고 하죠. 메노에서 왔는데 모노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의 유일한 그 뜻인데 그럼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신약은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가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만이 지금 하나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지금 이게 하나라는 거죠. 이 지금 떡이라는 그 뜻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런 이게 만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지금 찾아보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혼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혼자. 제가 왜 이걸 말씀하냐면 이 하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일한이라는 하나라는 뜻을 거기다 붙였을까? 나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라는 그 뜻은 오늘 영생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죄 없는 그분 안에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거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 여기도 보면 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혼자라는 뜻이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이 혼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 혼자만,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같은 뜻인데 요한복음 5장 44절 가면 여기는 유일하신이라는 하나, 이게 의미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생명, 그 생명 하나의 그 생명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 존재도 그 하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금 유일하신이라고 하잖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분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바로 우리가 영광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9절 가볼까요? 거기 가면 오직이란 오직 지금 이게 하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 그게 돼야 되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요한복음 8장 9절 오직이란 뜻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이란 뜻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 떠나고 오직 지금 그죠.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볼까요? 그게 한 영이 돼야 되는.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그거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 합한 자, 한 영, 하나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가면 계속 하나 계속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에 가볼까요? 이제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죠. 하나이신 그분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며 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신약에서도 지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왜 해석을 그렇게 했나. 그런데
자, 여기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마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옛날 레바부, 레부 그랬었죠.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마음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디아노이아의 마음, 누스의 마음, 칼디아의 마음. 그런데 여기 마음은 지금 레바부의 마음입니다. 이 신약의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의 마음이죠. 자, 그걸 다하고, 근데 이걸 지금 메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되어질 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러는 건데,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뜻은 지금 보면은요, 이 뜻,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볼 텐데, 이게 뜻은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리고 힘, 여기는 뭐냐면, 메호드인데, 지금 여기서, 레바부, 또 여기는 레페시. 레페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레페시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페시는 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신약에 가면 그 네페시가 나와 있죠. 그 네페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자, 이게 잘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 가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성경책으로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구약의 지금 뜻보다는 네페시는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좀 더 설명할 건데, 네페시는 신약에 뭐가 같으냐면 푸시케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으면 목숨이라는 것과 같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혼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뜻이라고 하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어는 같은데 뭘 지금 바꿨냐면 성경 해석하면서 바꾼 거죠. 뜻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페시는 뜻으로 했습니다. 성품이라고 했죠. 맞죠. 목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리고 힘이라는 뜻은 메모드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뭐라고 되냐면 칼디아 마음, 네바부 마음, 네부 마음 그거는 같습니다만 마음,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그 푸시케, 아까 지금 말한 뜻이라는 그 네페시, 뜻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푸시케에서 맞게 됐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뜻은 뭐냐면 디아노이아로 됐습니다. 디아노이아가 마음이잖아요. 생각, 뜻, 마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신약에는 맞게 되었는데 구약에는 좀 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같은 거죠. 근데 이 목숨은 구약의 지금 뜻을 다하고는 다르죠. 신약이 지금 표현이 잘 됐는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기는 이제 힘이 있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는 지금 말씀하는 거 지금 뭐냐면 여기도 지금 목숨은 푸시케로 돼 있고 힘은 이스키스라고 되어 있고 뜻은 디아노이아 신약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지금 신약보다는 구약의 지금 그 원어는 맞죠. 네페시가 맞는데 그걸 지금 잘못 되어 그러니까 뭐 뜻이니 뭔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뜻이니 뭐 성품이니 또 목숨이니 뭐 같이 보죠. 근데 틀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 있죠. 신약은 같게 되어 있는데 구약은 지금 뜻이라는 성품, 목숨 이게 참 잘못 이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바부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마음 가슴이라 했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그 레바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그 뜻. 예전에 한번 마음이 할 때 했었는데 레바브 그 마음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볼까요? 욥기 22장 22절.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 그것은 같은 건데 레바브 마음이고 신약에는 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22장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다 두냐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잘 설명이 주었잖아요. 예전에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누스의 마음이죠. 처음에 그 마음은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마음에 누스의 마음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잠깐 볼 건데 거기에선 지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성경 깨닫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디에 두려냐면 마음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욥기서 22장 22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러잖아요. 그게 레바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 뜻은 뭔가를 막 힘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가볼까? 욥기 2장 22장 22절. 그게 지금 이해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지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한 줄도 모르며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야 6장 10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뜻도 보이지 않죠. 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보이는 걸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이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뭘 행동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깨닫는 것이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아는 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첫째는 부르심이 어떤 걸 부르셨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을 아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경의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덮여있기 때문에, 수경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가르쳐도 알려고 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디아노이아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자체를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마음 말. 마음을 둔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다시 돌아와 고침받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자가 못 걷는 자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에게 이로 일어나다. 그게 부활인 겁니다. 거듭난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러고 나서 페리파테오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른다 그 뜻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 따른다가 뭐냐면 그게 걸으라 그 뜻이죠. 페리파테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의가 되어지면 그 하나의 생명 안에 들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죠. 그 마음을 지금 이제 에레미야 4장 4절 우리가 3절만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그때 했으니까 그때는 그 마음을 뭐 다하고 이런 걸 설명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자 여기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말했는데 제일 처음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 어떻게 뵙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그 포피를 벨 수 있죠.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니까 그건 자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의 가죽은 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도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잖아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다면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진 것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원어한 자가 못 걷는 자가 구걸하는 것처럼 남바노 엘로에모 시네가 돼야 되는 거죠. 긍휼을 꽉 잡는 자, 그 자비를 꽉 잡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도 율법이 육신으로 연양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켜보려고.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악을 쌓아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애우는 것. 암기해서 되는 겁니까? 생명은 암기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냐? 깨달아져야 되고, 나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깨닫고, 마음의 눈이 열려 성경이 무엇이 말씀하는가를 깨닫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욥기서 22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그 말씀 할 건데,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는데, 깨닫고 고침을 못 받는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서 레바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이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뭘 지금 다 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 다하고 그 뜻도 한번 보면, 다하다 그 뜻은 우리가 콜이라는 그 뜻인데 전적으로 모두 전체로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무엇이든지 아까 에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에 보면 칼디아 마음인데 그게 지금 아까처럼 말씀한 것처럼 같습니다. 중심, 마음 중심. 그게 영적 생명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을 다한다 그 뜻.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 이 말씀이 지금 뜻은 뭐냐면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 뜻을 지금 그 설명하는 거. 죄가 없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 9절 가볼래요? 전번에 했었던 거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믿는데? 복음의 내용 말씀이잖아요. 아까 욥기서 22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두면 마음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같은 내용이죠. 10절 가볼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인 여호와 에호바와 하나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인 그리스도. 우리가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며 같은 겁니다. 둔다라는 뜻과 믿는다라는 뜻과 이해된다라는 뜻과
품는다라는 뜻과 간직한다라는 뜻 같은 거죠. 지킨다라는 뜻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고침을 받을까? 마음에 믿어 고침을 받을까? 고침 못 받게 되니까, 고침을 받으면 의가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니까 지금 그 말씀하죠.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호몰로게오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스토마, 입으로.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죠. 그 신약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볼까요?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 보증,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이게 마음의 칼디아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네바부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이죠. 신약에도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이 지금 세 가지 제가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해석이 다르게 했잖아요. 뜻이라고. 뜻은 뜻다. 디아노이아. 그게 지금 맞는데. 그래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의 성령, 말씀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게 뭐냐 보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말씀했는데, 결국 보면 같은 내용들인데 계속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뿐이죠. 말씀을 마음에 둔다. 무슨 말씀을 마음에 두냐? 복음의 말씀이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내용입니다. 다시 그걸 설명해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지금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7장에 보면 이제 그걸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죠. 뜻을 풀어서. 그래서 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내용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두는 것. 아까 몇 장에 있는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돌리지 말고 그냥 놔둬보세요. 내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마음에 말씀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어디다? 마음에.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들어오려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기 신 그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그걸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돼야 되냐면, 그것은 누스의 마음이 아니라 칼디아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스의 마음을 통해 깨닫고 칼디아의 마음에 지금 그게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칼디아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바보,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이에요. 결국 지금 설명한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한 두 절만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지금 그걸 설명한 거죠. 마음이라는 게 뭘 다 해야 되는가? 다 하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설명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마음, 그 마음이죠. 이 마음이 결국 그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가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 그 영과 하나가 되면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 칼디아의 마음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은 건데 또 3장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지금 복음인데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게 누굽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자, 이 왔으니까 고린도서 15장 2절을 한번 가볼래요. 이거 설명하고 간 게 낫겠네. 무엇을 마음에 믿어야, 무슨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말씀 전한 건 뭘 전한 거잖아요. 그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네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3절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아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로마서 8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이죠. 자, 17장 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같은 내용이죠. 2절로 올라가 볼래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걸 끝내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7장 2절 3절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로마서 아까 10장 9절 10절 또 욥기서 22장 22절 다 같은 내용. 마음을 다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내용도 지금 이제 다른 내용들인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그걸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